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뿌려진 씨앗은 작았지만 백석은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끄는 큰 나무가 됐습니다. 백석총회가 걸어온 45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45년) 백석의 눈부신 역사,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던 백석인들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1976년) 동자동 3평짜리 사무실에서 문을 연 작은 신학교. 그것이 백석총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개혁주의의 정신과 정통성을 지키자는 사명으로 시작한 총회였습니다. 설립 45년 만에 눈부시게 성장하며 장로교 3대 교단이 된 백석총회는 한국교회의 중심 총회로서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라는 사명으로 교단 간 통합을 이루면서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되어왔습니다. 백석은 장로교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석총회가 이뤄온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십자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연합 이후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오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정신과 정통성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개혁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부른다. 장종현 총회장이 주창하고 총회가 교회 선언으로 채택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 교회를 살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백석총회는 한국 교회를 섬기며 장로교 3대 교단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백석은 새로운 사명 앞에 섰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이제 백석은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백석총회는 기도하는 총회입니다. 백석총회 45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도의 영성, 방배동 스피릿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명성도 없었던 시절, 기도의 야성, 개척의 야성이 살아있는 총이라는 수식어가
백석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무릎의 기도였습니다. 뜨거웠던 기도의 영성은 지금 백석 신대원과 목회자들, 그리고 백석의 7,000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행사에서도 백석의 기도의 영성은 큰 힘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백석의 DNA인 무릎 기도의 야성, 방배동 스피릿은 오늘의 백석 총회를 만들고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백석에 흘러온 방배동 스피릿은 앞으로 백석 총회 100년의 역사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백석 총회는 헌신과 섬김의 총회입니다. 45년 전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오직 사명만을 붙들었던 장종현 설립자, 그의 헌신으로 백석 총회는 만들어졌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정신은 백석 총회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백석 총회는 어떤 선교단체의 후원도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총회입니다. 자생총회가 빠른 시간 동안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백석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설립 때부터 백석총회에 흐르고 있는 헌신과 섬김의 정신은 총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행사마다 백석은 언제나 솔선수범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섬김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써왔고, 한국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어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하나인 나눔 운동은 백석총회 산하 7,000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된 곳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석총회는 섬김과 헌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교면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조나다 에드워즈나 웨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다.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죠.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하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해놓은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하는 거, 꾸미는 거,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거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익하다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육이 아무것도 아니래. 믿어요? 이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구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고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요. 좀 버릴 때 버리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선물줄 버릴 줄 알고 양볼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신학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학자들, 목사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히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많은 가진 신학자들이 학문이 많이 가졌는데 성령이 임해서 무릎으로 꿇어야 가슴이 신학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했을 때에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걸 듣고 좀 깨달아서 산기도 가고 나도 여기 제일 앞에 앉아서요 철학기도 해요. 이 나이 먹고 밑에서 앉으려니까 절여. 그래도 몇 시간 해야 돼. 내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화가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며 개혁주의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진 학문적인 노력에 그치면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지 못한다. 백석총회는 지난 2010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총회 신학으로 선포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외침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학이 사변화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백석총회의 사명은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고 해외 선교와 포럼 등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물결은 머지않아 세계를 살리는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한국교회 연합의 사명을 다하며 걸어온 백석총회의 지난 45년. 이제 우리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는 새로운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백석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it,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Hitherto Thy love has blessed me, Thou hast drawn me to this place, and I know Thy hand will lead me safely home by Thy good grace. Jesus sought me when a stranger,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He to rescue me from danger bought me with His precious blood. 할렐루야. 우리 총회와 우리 학원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백석 총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기입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백석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될 4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준비위원장 양병희 증경총회장님과 김진범 부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개최하는 백석인의 날 행사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주신 본부장 박응순 목사님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사와 축시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사와 서평으로 비전을 주실 내외 기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백석인의 날은 모든 백석인의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백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개척하고 연합하는 총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백석인의 날은 백석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45년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며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백석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입인 여러분과 백석가족 여러분, 저는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서울역 옆에 동자동에서 세평 사무실에서 시작된 신학교가
방배동으로 이전하여 백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신 김준산 목사님, 치순직 목사님, 허광재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총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축복을 받기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총회가 4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백석항과 백석총회가 그 증거이고 실상입니다.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의문과 많은 염려 가운데 시작한 신학교와 총회였지만 저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결과가 하나님께서 오늘의 백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백석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의 백석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우리 백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주께서 이끌으신 길이었고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총회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힌도를 받은 백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분열의 시대, 갈등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백석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설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백석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백석총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백석인이 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석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합시다.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백석인의 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y goodness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